저 내려갈 때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교회, 모든 교회를 다 해도 수원교회를 찾아올 때, 그리고 수원교회 강단에 설 때 이 떨림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저의 고향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부담도 되고 더 조심스럽고, 혹여나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혹여나 실망감을 드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부담감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저희가 중국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를 봐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시기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환영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닌가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중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해왔고, 또 어떻게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 중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읽은 부분 바로 앞부분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고침을 통해서, 아니 사람을 고쳐줬으면 좋은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실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에 이렇게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기회다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무슨 소문을 듣고 나왔겠습니까? 야, 병든 자가 나았대, 고침을 받았대, 정신이 이상했는데 회복됐대. 수많은 소문들,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도 고침을 받아야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치유함을 받으려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으려고 에워싸고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고 배 위로 올라가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비록 한 절로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져서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애썼던, 그래서 수십리 수백리 밖에서도 왔을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용한 사람이 왔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대,
너무나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음 받는 것이죠. 내가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12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12를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드리면 또 저 선교사가 와서 또 말씀을 참 뜨겁게 오래오래 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실까봐 제가 그거는 넘어갈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그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성결교회 본당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질병, 나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으로 손을 뻗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비록 나이는 80 넘었지만 내 비록 힘은 없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제자의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낮 예배에 여러분 성찬 나누셨잖아요. 성찬을 나눌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죠. 최소한의 구분을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내 삶이 어떤 값어치 있는 삶인지, 오늘 오전 예배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예수님 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담이 아니라 우리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그 집 문 앞에 가서 계속 무릎을 꿇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무릎을 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스승 앞에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훌륭한 스펙들을 쌓아서 경력들을 쌓아서 제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요, 누구 하나 예수님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3장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2제자가 전부 다 자세하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자들의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제발 저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능력도 많으시다는데 그 능력의 100분의 1만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어디 가서 굶지 않고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찾아가서 부르시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 즉시 그물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버지를 두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좀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1년 이상은 안 빠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동의들이 안 되시는군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오랜 기간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보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아니면 아주 오지에 데려다 놓고 한 달 정도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능력이 되는 것이지 기준이 되지라고 할 텐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제자들이 밤새 기도하는 모습은 안 나와요.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밤이 새도록. 오늘 본문에 나온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이 장면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12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놈을 뽑을까요?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어떻게 이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제자 12를 사도 12를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제자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십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전혀 제자인 것 같지 않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쟤를 세우세요? 얘가 훨씬 훌륭한데, 이 사람이 훨씬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도 좋은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면 세우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어떤 특별한 모범 답안이 있고 무슨 예상 문제집을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멘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영성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 더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자, 지원서를 다 돌리시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수원교회는 없지만, 한 분도 없지만 꼭 다른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저는 몸이 아파서, 저는요 성질이 못 돼서요 예수님의 제자 못 돼요. 여러분, 성질 못 된 거로 보면요, 오늘 여기 그 3장 13절 이후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 12 사도의 성질도 누구 못지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배경도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어디 내놔도 절대 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은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부활을 삼아가 아니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가운데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고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미 주님은 그 이전부터 저를 제자로 부르셨고 저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오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12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12명과 먹고 마시고 삶을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공유하셨던 것이죠. 나를 보고 배워라. 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나는 너희 12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함께 생활하면 닮아가잖아요. 저희가 수원성결교회에서 1998년도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날 호박과 배추와 사과와 모든 것들이 가득한 데서 저기 있는 오미안 선교사와 함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정말 미안해.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 그 강단 장식을 추수감사주일 저희 결혼 예식 마친 다음에 다시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좀 양해를. 그래서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저희가 호박 넣고 사진 찍은 결혼 사진은 저희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큰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작은 아이는 이제 지금 고3 1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좀 좋은 아빠이고 싶고 또 좋은 사랑을 또 좋은 본을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자인 아빠가 딸과 아들을 또 제자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아빠, 사랑이 많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요번에 들어와서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성공했구나.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승현아,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일어나라. 지연아,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움직여라. 이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제가 길을 걸어가면 뒤에서 다른 이제 저를 아시는 지인분들이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쩜 부자지간에 걸음걸이가 그렇게 똑같냐. 저는 저희 아들한테 늘 잔소리를 하거든요. 야, 이렇게 벌려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하는데 어느덧 자연스럽게 아버지보다 더 벌려서 걷는 것 같은데 보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부인하려고 해도 아들, 딸이 누구 닮겠어요? 엄마, 아빠 닮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하셨어요.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공유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너희 본성 지키고 절대로
내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불과 같이 성낼 줄 알고 때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지만, 정말 각양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내자 하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선교의 현장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중국인 관련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완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인 그 성도들은 출애굽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이민을 나와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서양의 다른 지역으로나 아니면 동남아권의 다른 나라로 그룹을 지어서 5가정, 10가정, 20가정 전체가 한꺼번에 이동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또 중국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들 안에 이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시작했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중국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나오는 영상은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 지금 센터를 준비해서 사역들을 지난 2월 달에 사역들을 했던 그 준비의 과정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이후 영상이 맞춰지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마지막. 예. 지금 여러분 보실 때 그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화면에 그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건물이 카페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이제 미팅룸. 그렇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 방갈로 같이 생긴 건물 3개가 지금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건데, 제일 앞에서 나온 장면을 기억을 하시면 저기에 거의 그 창문 틀만 남아있던 좀 흉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저기에 가서 이제 저기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저희가 그 기도 편지로 보내드릴 때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도 하지만, 참 저 센터를 저희가 준비하고 또 지금은 저희 센터로 사용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선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 그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이 새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시면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농담입니다.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하셔갖고요. 지금 뵙는 분들마다 전부 다 식사 한번 하자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 한국에 왔을 때 또 수원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와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을 찾아뵈야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식사를 어쩔 수 없이 식사 초대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정말 그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또 사랑의 마음으로 어쨌거나 한 번 더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고 싶으셔서 하시는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고, 혹시 못 해주시더라도 그 마음만으로도 전 충분히 감사하니까 늘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저 영상이 저희가 현재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브릿지 케어링 멘토링 센터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전놔야 뭔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졌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쉼과 회복 센터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깨우셔서 이래 저기 밭 깔어 물 뿌려. 정말 저 센터를 처음 인수하고는요, 정말 저희 건기였어요. 태국 치앙마이가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풀에 물을 줘야 돼요. 그 전에 그걸 관리하시던 선교사님이 예쁘게 해놓은 거를 저희가 인수 받자마자 풀을 다 말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또 저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꽃과 풀들이 아름답게 자라야 그곳에 오는 선교사들이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건지 풀에 물 주려고 와 있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처음엔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풀을 관리하고 화초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피곤치 않고, 또 혹여나 비가 안 와서 다 말라 죽지 않을까 싶어서 꼭 물을 어떻게든 구해서 또 물을 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요, 저 센터에서 지금 지난 2월에 저희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인 선교사 3가정과 또 태국인 선교사 1가정,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 3가정이 함께, 그러니까 총 7가정이 4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첫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중국인 선교사도 그렇고 태국인 사역자도 그렇고 한국인 선교사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10여 년 넘게, 또 짧게는 5, 6년 정도 선교지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이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선교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아내 선교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그들을 선교사인 걸 알고 충분히 후원해 주려고 하지만, 남편 선교사는 가족이 없고 아내 선교사,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쉼을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 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나라에서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라고 하는데,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선교사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그 환경에서는 그런 것을 쉽게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세상에 가장 무능한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선교사는 더 심한 스트레스가 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랑 연락이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곳 치앙마이까지만 와라.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 4일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가 준비를 할게. 그리고 2월에 마침 올 기회가 돼서 저희가 긴박하게 저 장소를 준비하고 저곳에서 그 가정을 포함해서 7가정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그런 시간들을 누렸던 시간들입니다. 다른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중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처들이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요,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일하게 그 사역을 준비했던 저희 한국인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 센터를 저희가 인수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마치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때 함께 참여했던 중국인 선교사 가정들이 같이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참석했던 태국인 사역자와 중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8월과 9월에 계속적으로 미얀마에 있는 중국인 선교사들 또 9월에는 태국인 사역자들이 와서 동일한 훈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아까 보셨던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죠. 그 가정이 행복해야죠. 왜 서로 원망하고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왜 이 고생을 할까? 왜 이 힘든 곳에 왔을까라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허락하셔서 이 제자의 삶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중국인 선교사들 또 중국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태국인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선별은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뽑으셨고 어떤 기준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최소한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 선교사들은 커피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것을 저희가 가르쳐 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꽃꽂이를 통해서 자매 선교사들, 아내 선교사들은 정서를 많이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돕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 본문하고 말씀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주보를 보는 순간 하고 깜짝 놀란 게, 제가 또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전해주신 분이 왜 그렇게 했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제목이 행복한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원했던 제목은,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행복한 제자의 삶입니다. 길을 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한편으론 이 삶을 좀 우리가 살아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꼭 손을 붙들고 아이고 선교사님 힘들죠?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많기도 하겠죠. 뭐 고생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인테리어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막 저 센터를 막 고치고 뭐 수리하고 뭐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얼마 정도 되겠구나, 저건 얼마 정도 되겠구나. 또 태국은 왜 이렇게 예쁜 게 없어요? 한국은 오면 전부 다 예쁜데 태국의 이런 부품들은 아직은 약간, 그러다 보니까 고생도 하는 거 맞긴 맞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영화나 나랑 같이 갈래? 네 주님. 그리고요, 우리가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은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 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제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몸이 불편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센터에서 저희들이 그 이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가정뿐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7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정서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 자매 선교사가 하루하루 표정이 바뀌어지는데 얼굴이 검은빛, 잿빛 같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고 마지막에 갈 땐 고맙다고 꼭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낼 뿐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 그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 것은,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혹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찬양도 부르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가사가,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화려할 필요 없어요.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함께 우리 이 행복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대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 12제자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2제자의 이름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도전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는 한국 사람만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중국인과 태국인과, 아니 또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삶,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삶은 수원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연합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한 부분에서 저희는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수원성결교회는 또 이곳에서 교동에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백성들이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행복감에 젖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만의 복음,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각 나라와 각 민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세계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식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낙심되어질 때 이웃을 함께 돌아보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주님 바라보며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나의 헌신이고 나의 노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 무던히도 우리를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제자로서 부르신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사업장에 친히 찾아가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업장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